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추석 명절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잘 보내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중에도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이 세워졌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세워집니다. 다니엘 역시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한글 성경에 하는 말씀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 즉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특별한 영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과 구별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특별한 영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영을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특별한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이 특별한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특별한 영을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아도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을 다른 신하들과 고관들과 그들 사이를 스스로 구별한 이유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고관과 총리라면 얼마나 뛰어난 실력자이겠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 대부분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고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인정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니엘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특별한 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왕과 고관과 총리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그가 인정받은 것은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실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회사에서 실력이 뛰어나 상사나 후임에게 인정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회사는 정기적으로 회사를 근무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새로운 근무지로 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할까가 아닙니다. 이 집사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가 이 집사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실력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뿐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니엘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처럼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아무 근거와 허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실력을 갖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고발하였던 그들처럼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우리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평생에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덧 노년의 나이인 80대가 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80대라고 말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90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를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니엘의 나이는 그 나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은 20대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나이가 80대가 되었는데도 오늘 본문과 같이 담대하게 자신을 모험하려는 그 무리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다니엘의 이 신실한 믿음이 다니엘 자신에게도 발견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왕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고관과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금령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7절에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이니이다. 왕이 그것을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온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금령이 내려지는 것을 알았지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를 고발하는 무리에게 발견되어져서
고발당하게 되고 다리오 왕은 그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이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은 다음 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찾아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 그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왕조차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쌓여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잡혀온 10대부터 그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보다 80대가 된 지금 그의 믿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나이는 10대가 아니라 80대 노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그 믿음의 담대함은 그의 나이가 여전히 청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유가 그의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견고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레갑 자손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권합니다. 그런데 그때 레갑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이 레갑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라 권하는 선지자에게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레갑 자손을 통해 유다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먹이라고 하신 것을 통해 유다 자손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갑 자손은 그의 선조의 말이라도 순종하여 그들의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을,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말을 지켜 그들 스스로 평생을 지켰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문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죄에 떠나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열왕기하 15장 1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그들이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연약하여 그도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다라는 평가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그의 벼로 잡혀온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의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그의 80대 그 노년의 나이에도 그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의 그 믿음이 오늘 하루하루 쌓여진 그 믿음이 우리의 시간이 다함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인정받고 교학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고발하는 신하들이 만든 금령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령을 만든 그들의 의도는 그 30일 동안 누군가에게 절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안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의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은 그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0절 말씀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이들이 그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위기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구해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한 전부였습니다. 얼마 전 집사님께서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따님이 외국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 알 수도 없고 외국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딸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집사님과 급하게 기도를 하고 구역장님들과 함께 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해외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딸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오늘 낮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한국에 들어오시고 또 내일 한국에서 검진을 받는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답답하고 낙심되어 기도할 수 없을 그때라도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간절히 찾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위기의 순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아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80이 넘는 나이에도 그는 청년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나이가 더욱 들어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믿는 자를 핍박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